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11월 마지막 제주 시작해서 성탄 전주까지를 우리가 이제 대림절 4주 동안 연속으로 지내면서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 물었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물 받는 날이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성탄절이 되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가 이 선물을 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왠지 성탄절이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왠지 성탄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주는 것보다 이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주는 것보다 줄 때 주는 그때 그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받는 것을 더 원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성탄절 이용하는 마케팅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이나 각종 광고 사이트에서 성탄절은 중요한 마케팅 광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조용하고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고 얄팍한 상술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탄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또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살기 전에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은 사람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인간의 영역, 인간의 방법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는 바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될 그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세상과 인류가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조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외면하시는 대신에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든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죄이고 그것은 실패한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결단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시도된 그 인간의 방법들이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식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 과정은 교만이고 그 결론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990년 제가 신대원을 입학해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3월 첫째 주 서울에 있는 광장동 아차산 기숙 장신대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직신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서 이제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신건이라는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귀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옆에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한 학생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못 믿고 어떻게 신학교에 왔어? 아니, 그걸 이해하려고 들다니 라고 이야기해서 주변 학생들이 까르르 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걸 못 믿고 어떻게 신학교에 왔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에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교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그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니라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의 동정녀의 탄생,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은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한 정혼녀가 어느 날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상황은 얼마나 곤욕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마 요셉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고뇌와 괴로움 속에서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이 성탄절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이 없으면 아마 1년 내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지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매년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나거나 위대하거나 탁월하거나 신비하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말이죠,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하지도 않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당혹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망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즉 요셉은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망신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을 마리아에게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앙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와 유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른 말로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만들었던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복의 상황을 만들거나 보복의 감정과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이 요셉의 인품은 마리아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애정이 증오나 미움이나 복수로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면서 이 요셉이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이야기한다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고 공개적인 수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정혼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적인 부동이 드러나면 신명기 22장의 근거에서 율법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개 재판에서의 형은 돌로 치는 처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는 대신에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요셉의 그 난처함과 어려움, 그리고 이 요셉의 곤욕스러운 상황이 전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자기의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사회법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기다리며 인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인간의 부담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20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이 상황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깨달음은 믿음의 결과였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요셉으로 하여금 쓰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요셉을 그 주인공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이 요셉의 태도와 결정과 요셉의 믿음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알려질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 앞에서 그 일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곤욕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에 우리가 때로는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순종하면 요셉이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요셉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